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아멘. 이제 사실상 구약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이 들어와서 다윗 왕조까지 멸망하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무너지면서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하던 이 선민 사상,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생각이 과연 옳았는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머물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시나 오늘 우리가 에스라라는 인물이 살던 시대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또 아수르, 또 바빌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에 이어 이제는 페르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한 번 더 써 내려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동시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잠자던 사람을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은 아마 이 시기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실까라는 수많은 질문과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깨워 이스라엘이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리고 잠재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레스를 깨움같이 다시 깨워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심중에 품었던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 해야 하느님께서 일하실 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세상의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을 찾아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 바쳐 움직이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아 무언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이자 하나님의 선택이지 하나님을 도구마냥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 움직이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라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
그것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간에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너희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리라, 아침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새벽이 오라 외쳐도 때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밝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신자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면 낮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적절한 때를 따라서 적절한 도움으로 우리를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자신의 주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깨워 나가는 걸까요? 변화를 일으키는 물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도우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허락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배경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은 진정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고 그들의 삶이 사실상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결국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와 같다는 거죠. 그저 껍데기만 살아가는 심정을 이스라엘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자신들의 가장 대표적인 다윗 성전이 깨어질 때에는 맥없이 이방 나라에 의해 무너질 때에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이방 신들보다 못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이방 신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답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 성전에 거하기를, 임재하기를 거절하신 거구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하지 않았다면 연인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대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처럼 언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이토록 쉽게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취하고 바람을 피고 그 저녁 식사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알았고 그렇기에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했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사랑이라면 분명히 그 순간 상대를 버리고 자신의 사랑을 찾아 떠나고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다른 것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 헤세드,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바로 오늘 그 중에서도 신실하심, 성실함이라는 것이 가장 잘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을 인내하고 수용하고 지켜보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것은 에스라 3장 1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헤세드, 신실한 인자하심이 바로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라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피고 깨우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하고 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신실한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때를 쓰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마트에서 우는 아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숙한 아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첫 번째로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를 띄우기까지 우리는 밤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든 우리에게 온 밤을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날이 밝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갔던 것들을 다 비워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언약을 묵묵히 지켜내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여 얻어진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그리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숙한 이 신앙의 모습까지도 갖춰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